어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아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지적 장애인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나 같은 사람이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양심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에 대한 바른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무력화됐다는 것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믿고,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죄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죄를 지으면 구원은 상실되나? 누군가는 죄를 지으면 구원이 상실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죄사함 받은 것인가? 앞으로도 나는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난 정말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으면 나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아니면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자기 신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정말 인정하실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다고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는 예수를 믿은 거고 지금은 안 믿는 것인가? 그럼 그 사람들의 구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위선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나는 위선자인가?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점점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당뇨 환자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수시로 당을 체크한다는 거죠. 당이 체크해서 혈당이 올라가면 기분이 푹 떨어지고 혈당이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너 또 많이 먹었지? 운동 안 했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해요. 그런데 그 혈당을 체크할 때뿐이지 체크하고 나면 또 절제하나? 절제가 또 안 돼요. 운동을 또 안 해. 내내 제자리를 돌아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을 때는 일부러 혼날까 봐 운동도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가서
체크하면 의사가 혈당 수치를 보고 좋아졌네요,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당화혈색소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잠깐 속이는 것 뿐이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교인을 보니까 10년 동안 사과를 한 번에 4분의 1쪽을 먹어본 적이 없대. 그 이상을, 귤을 하나에서 반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대, 한 번에. 하루에 1시간씩 항상 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혈당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탐식이 많아서 저렇지, 게을러서 운동하기 싫어서 저렇지,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대하시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결코 죄를 대충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는, 죄를 간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도 역시 공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거예요. 모래를 던져보십시오. 물속에 가라앉아요. 큰 바위를 던져보세요. 풍덩 소리는 나도 가라앉아요. 큰 바위는 부력이 있어서 혹시 뜨지 않을까 생각해도 큰 바위도 가라앉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거예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다루시는데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마치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여운 고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불감증으로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죄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나는 다 죄를 용서받은 건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죄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이 문제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림. 다시 말하면 죄를 가볍게 다루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에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누림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누림이 없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과 사귐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대 특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다. 자녀는 자신이 자녀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사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 그래서 하나님은 빛인데 빛인 하나님과 달리 우리 안의 죄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은 도망간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빛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고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림을 살 수가 없다. 죄를 지으면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데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구름이 가득 끼어서 어둠컴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삶, 마치 늘 태양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컴컴한 오늘 날씨 흐림, 마치 이런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생각하지 하나님은 빛이시다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늘 사랑이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셨어.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실수나 연약함을, 잘못을 간과할 일은 없다.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태도입니다. 왜 나는 죄를 반복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끊을 수 없는 죄. 나는 거듭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모순된 생각이, 모순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다른 어떤 실패보다도 신앙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가 손상을 입힌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손상을 입히고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거,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죄책감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성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자랑하는 자는 악마다. 내가 죄를 슬퍼하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그 악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빛이 오면 어둠이 숨어버리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숨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빛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라. 아니, 어떻게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나?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죄를 씻어요. 물 뿜으면서 죄를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에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지성소는 그룹들이 있는 곳이죠. 시은자, 속죄소가 있는 곳이죠. 시은자,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가 번쩍거린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은자, 한마디로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이는데 성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잠깐 죄를 씻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살아온 죄를, 어제 살아온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늘 성소에 머물다가 떠난다. 그럼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을 가르시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 빛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죄를 반복하려고 하는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소에서,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과 촛대가 있어요. 떡상과 촛대에서, 그냥 촛대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우리는 늘 만족하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은혜, 사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의 징계를 무시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죽지를 않았네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셔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게 하심.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다.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징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누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징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종기 때문에 등에 종기가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기를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병원을 다녔어요. 한 달을 병원을 다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뇨라. 이게 의사도 이게 일주일이면 봉합이 돼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한 달을 넘게 다녀야 이게 겨우 붙어. 한 달을 넘게 다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래 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당을 떨어뜨려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낫고 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문제죠. 나 종종 시골에 가서 그냥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긁히고 뭐 이런 일들 생겨. 그런데 문제는 발에 상처 투성이야. 상처가 났으면 아물면 흔적이 없어져야 되는데 흔적은 또 항상 그냥 다 새카맣게 그냥 남아.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징계는 흔적을 남긴다. 우리의 삶의 징계가 흔적을 남겨. 어떤 때는 그 징계가 평생 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징계가 평생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자신을 총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더할 수 있느냐?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 대하여 슬픔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실패를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예상하고 살아라. 죄에 대해서 성공을 예상하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실패를 예상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 그 지성소로 나아가 그의 영광을 보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여전히 성소에 머물러 있구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자.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쳤으니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에 나아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합니다. 늘 번민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를 또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예상할 일이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다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로부터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그 영광이 우리의 죄를 단절시키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 슬퍼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고 믿는 자들이 더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을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난영 집사님, 미옥수 권사님, 김종리 집사님, 그리고 1000번째로 김종인 집사님과 구상환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시는 사귐의 누림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누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